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소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교만하다는 이 소리가 있습니다. 나는 다른 열심히 우리가 일을 할 때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아무 생각이 없어질 때가 있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보는 각도로서는 맞아요. 그러나 내가 쉽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용히 생각을 해보면 듣기는 좀 거북스럽지만은 사실 저나 여러분에게 이보다 더 좋은 메시지는 없습니다. 왜냐? 과연 내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아주 점검할 수 있는 대단히 좋은 메시지이기도 하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이야기가 대단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이 소리가 내게 자극이 되면 문제가 돼요. 그러나 이 소리가 내게 자극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도 그 은총을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바로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나를 이렇게 이루어 놓으신 이 어마어마한 이 일을 제3자가 평가를 한다. 이것은 관계할 게 아니거든요. 뭐라고 한들 전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 것은 내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날 그 시기 때 저나 여러분 삶 속에 구체적으로 살아계신 그 살아계심의 실체를 말하거든요. 만약에 이 사실이 아닌 이것만큼이나 우리의 삶이 어렵고 꼬이고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그 14절에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케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한 절이 있습니다. 자, 매일 순간 그 살아계심으로 삶이 채워갈 때 이것을 오묘함과 신비롭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살 줄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큰 정말 그럴 수 있을까라고 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은 전혀 이 부분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좀 부담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살 줄을 혹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으신 분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삶이 신비롭고 삶이 오묘하다는 것은 너무너무 이 삶을 잘 지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도 너무 많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인도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보시기에 힘이 좋으신 세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스케줄이 있어요. 우리만 모르지요.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언제나 엄마 앞에서 징징대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떼를 쓸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린아이에게는 이제 어머니가 있어서 아무리 징징대고 떼를 쓴다 해도 절대로 어린아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 어머니의 손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어머니의 손길이 아무리 징징대고 떼를 써도 어머니가 아니다 그러면 아니지요. 어머니가 딱 붙들고 막으면 방법이 없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삶은 지금도 너무 신비로워서 삶을 지으신 분 앞에서 살아가는 그 오묘함으로 그 신비함으로 가득 채우는 삶입니다. 우리가 뭘 몰라서 어긋장을 만들고 뭘 몰라서 어렵게 만들고 그 기쁨과 즐거움을 고통으로 바꿔놓거든요. 사실 이런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시편 기자는 이 사실을 이렇게 이실직고합니다. 들어보세요. 우리를 곤고케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를 표현합니다. 모르지 않는 거죠. 화를 자초한 사람, 곤고하게 인생을
헝거러뜨리는 사람, 그 날수가 있고 그 연수가 있나 봐요. 참 기네요. 내가 스스로 괴롭게 한 화를 자초한 일들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본인은 잘 알거든요. 어디부터 어긋장을, 그리고 어디부터 불순종을 했는지, 어디부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는지 모르지 않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지금도 한 사람이 이제 중환병에 걸릴 때 통계적으로 보면 한 번의 병을 걸리면 참 오랜 시간 고생할 수밖에 없는데, 병이 들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보편적으로 이 중병을 보면 거의 다 본인에게 그 원인이 발견됩니다. 특별한 일이 아닌다면 거의 대개는 우리의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이 나도 알지는 못하는 사이에 이것이 누적이 돼서 병으로 나타나죠. 참 우스운 얘기 가운데 하나가, 되게 몸이 좀 비만인 사람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죠. 아, 먹은 게 없는데 살찐다. 절대로 먹은 게 없이 살찌는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일들 속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사실은 일어날 만한 일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나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이때 우리를 지으신 분은 어떨까요? 지금도 우리를 지으신 그분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부탁을 하죠.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케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참 놀라운 사실 가운데 하나가, 인생은요, 그 하루가 일생을 결정합니다. 그 하루가 일생을 좌우한다. 때로는 흥하고 망하고 성하고 쇠하고, 때로는 사망과 생명까지도 그 아침에 그 모두 결정이 되는데, 나는 오늘 이 하루가 여러분에게는 축복의 날이 되길 축원합니다. 어제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이 꼭 살고 싶어 했던, 그토록 만나고 싶어 했던 그 아침이란 날이에요. 사실 저나 여러분이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큰 축제가 아닙니까? 근데 참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이성적으로는 정리가 되는데 인격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아침을 만나게 해주신 이 놀라운,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은총이냐 그렇지 않느냐는 내가 선택합니다. 여러분, 이 아침을 우리가 만날 때 반드시 이 아침은 아침으로 오게 하신 분께 여쭙는 게 맞잖아요. 그렇지 않다면 일평생 이로 인해서 곤고와 화를 면치 못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뭐 탓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본인 몫 아니겠습니까?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실을 제대로 아는 이가 많지 못해요. 우리가 하루 그 아침에 오늘 동을 향해서 열심히 갑니다. 다들 간다고 나도 열심히 가보는데 다들 힘들어하고 다들 어려워해요. 이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자살도 하는 사람, 정신질환에 걸려서 대단히 심각한 사람, 또 스트레스로 삶을 포기하거나 이로 인해 중병까지 얻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죠. 자, 우리가 이 동으로 가서는 안 될 길을 간 거거든요. 그렇다면 서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가서는 안 될 길이라면 멈추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기다려야죠. 언제까지? 그분이 인도하실 때까지. 교통사고만 해도 그렇습니다. 교통사고는 타이밍 아닙니까? 사실 차선이나 그 인도로 가면 되는데 어느 누군가 조금 앞서가다가 예측하지 않는 운전 습관 때문에 신호대기가 아닌 그곳에, 가끔 이 사거리에서 교통사고의 그 필름을 볼 때는 참 어처구니 없을 때가 많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빨리 가고 싶어서 이것이 대형 참사로 몰고 가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지킬 선과 지킬 시간을 정확히 지킨다면 아마 이거는 다 피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모든 사람의 그 길은 아침에 결판이 나요.
가서는 안 될 길을 간다든지 해서는 안 될 일을 한다든지 또한 해야 할 일을 안 한다든지 또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함부로 한다든지 뭐 이렇게 복잡해지기 시작하면 답이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아침은 두 번 다시 오지 않아요. 제 그 매형 되시는 분은 잘 아시겠죠. 최혜준 그분이 서울법대 동기입니다. 같은 과에 1, 2등을 다투었다. 그래서 제가 최혜준 씨가 그렇게 공부를 1등 그리고 매형님이 이제 2등 했는데 둘이 중마고예요. 그런 분의 제가 우리 매형 결혼식에 갔더니 한국의 최고의 가수와 그리고 한국의 뭐 거기 뭐 고등학교 동창 봉도한 씨, 뭐 박정세 아나운서 주로 뭐 줄비한 분들이 함께 다 동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저희 조카가 두 돌도 되지 않아서 그만 집 앞에 나와 교통사고로 운명을 합니다. 사망을 하게 되는데 이 일로 평생을 누님이 괴로워하세요. 왜? 아마 가장 첫사랑이 아니었겠느냐. 지금도 못 잊어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기가 좀 민망합니다. 여러분, 겸손하다는 게 뭘까요? 겸손하다는 것은 삶을 지으신 분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교만은 뭘까요? 교만은 삶을 지으신 분 앞에서 삶을 지으신 분을 무시하는, 이걸 교만이라고 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열심히 사는 사람,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은 열심히 사는 그 이상 그 이하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이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가장 교만한 것은 본인이 몰라요. 보세요. 하나님 없이 가장 열심히 사는 이 교만보다 더한 교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 달려가면 하나님 방법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까지 책임을 지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도 가끔 그 증세가 나타날 거예요. 왜? 무슨 일이 닥치면 어이구, 하나님이 어떡하시려고? 이 표현은 하나님을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삶의 정서에 배어 있다는 거예요. 이 심각함을 하나님 보실 때 어떨까? 겸손하지 못한 언행심사와 우리의 삶의 행보가 하나님이 이럴 거야, 교만이잖아요, 언제 그럴 거야 말씀하셨나요? 한마디로 이 겸손은 지금 나를 지으신 분 앞에서 내 삶에 대한 심각한 이 부분은 묻고 인도를 받는 게 맞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륜지 대사 뭐 그 외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일을 스스로 아시죠? 이 일만큼은 절대로 응답이 있을 때까지 묻는 게 맞다. 만약에 응답이 없으면 안 하면 불행은 면하잖아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아마 지금도 제가 이렇게 표현하지만 하나님 굉장히 긴장하실 것 같아요. 왜? 오늘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이 산재해 있는데 또 진행해야 되고 오늘 또 결전해야 되고 그런 거 많지 않겠습니까? 야, 그러면서 그러실 거예요. 내 종이 좀 부족하지만 저 얘기를 좀 알아들으면 참 좋겠다. 그거 결제하면 안 되는데, 그거 벌리면 안 되는데, 그거 보기에 좋다고 그게 되는 일이 아닌데,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아. 우리가 상황만 보면 답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66권을 통해서 비춰볼 때 그 길이 있습니다. 방향이 있습니다. 그 길을 묻지도 않고 그 방향을 찾지도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던 삶의 익숙한 습관대로 사람을 찾아가고 뭐 줄 잘 쓰고 또 뭐 지역의 무슨 유지들, 그래봐야 정치 지도자들이겠습니다만은 뭐 제가 지켜보니까 다 망하더라고요. 문제는 아침은 아무나 오는 게 아니다. 아침은 아침을 주신 분 앞에서 묻는 게 맞다. 왜? 의로운 태양을 떠오르게 하시는 그분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얼마나 해피할까? 그런 거 아니에요? 겸손은 나를 지으신 분 앞에서 겸손히 묻는 게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래야 되는 게 아니라 이길 이외에 다른 선택이 어찌는 없어요. 만일에 내가 다른 선택을 한다면 철저히 내가 감당해야 돼요.
이게 좋은 일이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일이면 어른들이 어릴 때 그러더라고. 아이고 고만이가 꼈네.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고만이가 꼈다. 되는 노릇이 없다. 이게 저런 말 해도 되나? 그랬더니 삶의 그 로드맵이 있어요. 보니까 지금도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하게 해달라는 이 부탁한 사람, 이 사람을 향해서 그 아침을 준비하신 분이 그 아침의 모든 일들을 열어주시는 게 맞지요? 그리고 그분은 인도받는 게 맞지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태산이나 험곡이 문제가 아니라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문제될 게 없어요. 이 시편 기자는 우리를 만족케 하사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를 만족케 하사. 이 표현이 굉장히 그 깊은 표현이에요. 아침의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케 한다는 것은 뭘까요? 내가 원하는 만족이 아닙니다. 나를 지으신 분의 나를 향하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만족입니다. 여러분 뜻밖의 일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스도인은 원래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일을 매일 만나는 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사랑을 입은 자들, 이거의 반대급부가 뭘까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산다. 이 좋은 아침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아이 컨택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눈 좀 맞자고요. 눈이 맞아서 나는 다시 그분의 눈빛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었으면 참 좋겠다. 왜? 그 눈빛은 내가 나를 하는 것보다 더 잘합니다.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이 사실대로 한 분이 이런 표현합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양이 목자 아래 있을 때만이 가능한 이 경험을 하게 된 거고, 어떤 역경 속에서도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바로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경험을 한 경험에만이 이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키시는 목자로서 여호와 하나님, 그러고 나서 그가 할 수 있는 간증이 있지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밖에 할 게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지금도 이 시편 기자는 이것을 컨닝을 했는지, 물론 이 저자는 놀랍게도 모세예요. 다윗과는 관계없어요. 그럼에도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은혜는 같으니까 위로 주시는 이 즐거움과 이 기쁨을 거침없이, 여러분 인생은요 지금이라도 이 즐겁고 기쁘게 살 의무가 있어요. 더 정확히 표현한다면 저나 여러분에게 이렇게 살 특권입니다. 첫째는 자녀된 권세를 주셨잖아요. 권능의 궁창을 열어놓으셨잖아요. 권세와 권능으로 완벽하게 여호와의 이르러 준비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사는 게 맞잖아요. 아니면 아니고요. 그러면 내 생에 가장 소중한, 그리고 내 생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나를 지으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의 살아갈, 지금도 그래 제가 목사지만 저는 내일 일을 몰라요. 그리고 기대가 돼요. 이 한 해도 얼마나, 그래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은총 이 한 해는 어떻게 풀어갈까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면 기도하면서 크게 주신 은총으로 살아라.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바로 그 은총은 저나 여러분에게 주신 은총입니다. 이걸로 살라고 명하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뭐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이 짧은 시간에 제가 무슨 재능이 좋아서 여러분 다 설득할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오늘 본문에 말씀의 그 깊이와 넓이를 여러분 거 삼으십시오. 그리고 그
은총의 포로자가 되십시오.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우리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이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견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견고케 하소서.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문제는 아침이에요. 그 아침에 주님의 인자로 저나 여러분이 만족할 만한 것을, 우리에게는 이 컨셉이 없지만 그분은 오너 목사와 성도들이 만족해야 될 이 모든 걸 더 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족으로 오늘을 준비하신 그 길을 가는 사람과, 가고 싶고 계획한 대로 내 스케줄대로 가는 사람과는 아마 하늘과 땅 차이일 겁니다. 첫째는 즐겁지 않을 거예요. 두 번째는 기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떡하지? 될까?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아니, 되면 어떻고 안 되면 어떻게 내일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은 되고 안 되고 없어요. 쉽된 말로 안 되는 것도 뜻이 있거든요.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또 이렇게 물을게요. 그분이 하지 못하실 일이 어디 있을까요? 매일 매 순간 물을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을 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순간순간 그때 그 시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도 뭘 모르는 것은 믿는다고 하면서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내가 살고 싶은 것만 골라하지, 그분의 그 손길 속에서 그분의 인도를 받는 데는 우리가 좀 진실하지 못하더라고요.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에게 줘서 그녀가 내 딸이 귀신 들려 흉악하게 힘들고 고통당할 때 그는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 딸이 꼭 죽을 것만 같고 끝날 것 같아서 예수님 찾아왔는데 계속 캔슬하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요, 내 딸이 지금 귀신 들려 들은 척도 안 하시잖아요. 하도 시끄러우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좀 보내실 수 없겠습니까? 그랬더니 정색을 하시면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은 일이 없어. 아무 할 말이 없어요. 그 연이 달겨들어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소서. 한술 더 뜨시네. 얼굴이 굳어지면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와, 이게 뭐예요? 마땅치 않은 야인이에요. 예수님이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개들에게 개와 같은, 이건 말할 것도 없고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병을 고쳐요? 근데 이 여인, 마땅치 않다는 그 말이 떨어지기 몇 초도 안 돼서 예수님의 마음에 뒤집어 놓고 바꾸게 한 표현이 뭘까요? 너무 멋있게 정리,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끝났고 나가 아니라 개라도 인정을 합니다.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뭘까요? 개 정도가 아니라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인께서 잡수실 때 개가 옆에 주인이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는 먹는 접니다.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돈키호테처럼 마음을 바꾸잖아요. 마땅치 않다 그러시던 분이 꼭 십자가상의 좌우평경들을 보듯이 그녀를 보고 뭐라 그래요? 여자요,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녀는 몰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깨끗하게 진리를 만나면서 그가 진실해지니까 진리가 이 진실을 만나주는 거예요. 보세요. 병든 어미가 진리를 만나서 고침을 받으니 그 시로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은 딸을 고치신 일은 없어요? 예수님은 딸을 고치신 일은 없어요? 이 심각함이에요. 예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속일 수 없어요.
바로 병든 어미가 딸을 병든 게 아닌 사실을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병든 어미를 고쳐주니까 병든 딸이 낫잖아요. 이 관계성을, 이 함수 관계를, 미적분보다 더 복잡한 이 함수 관계를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진실한 사람. 또 그 진실은 언제든지 진리가 그랬습니다.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알라 그랬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고생 많이 했네 이런 표현이 나오네요. 우리를 곤고케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일 많이 저질렀나 봐요. 화 받을 일 참 많이 했나 봐요. 그리고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 게 아니냐. 이것은 무례한 부탁만은 아닙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의 인자로 그리고 만족해 하신 그 만족으로 살아갈 아침이다. 이것을 주신 만족이다. 이 사실은 주신 은총이기도 합니다. 이젠 여러분이 선택해야 돼요. 이 주신 만족으로, 주신 은총으로 살아갈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는 각자의 몫입니다. 오늘이라도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이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지금도 은총은 떠나지 않고 저와 여러분과 이 나라의 민족의 하나님의 은총은 떠나지 않았어요. 해방이 도적같이 왔어요. 함석헌이라는 분은 이런 표현합니다. 해방은 도적같이 온 해방이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온 것이다. 지금도 여전히 그 은총은 저나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